할렐루야. 2020년도 5월 첫째 주 예배 드리러 모이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박수치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이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동의서에서 원과 같이 죄가에서 옮겨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 드리시고 박상욱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없이 경계하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함이 크리스찬의 삶에 한가득 이어야 함에도 요즘처럼 성도로서 살아가며 때로는 웃는 나의 모습이, 소소한 밥상이, 평범한 일상이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원하셨던 예수님. 알 수는 없으나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진정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기도로 외롭고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 울타리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케 하시는 저희들의 아버지는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이 너무나도 혼돈스럽습니다. 삶의 정답을 찾고자 저희들 항상 분주하나 결국 저희 삶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행하심에 정답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요즘 인간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예수님 사랑을 되새겨 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믿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대전 새로남교회 문정훈 집사님 찬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국을 떠나 멀리 싱가포르에서 삶을 이어가시는 싱가포르 선교교회의 교우님들께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었던 대전 새로남교회의 문정훈 집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크신 줄 압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타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훨씬 더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중 일부를 읽어드림으로써 위로의 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심으리라.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을 심으리라. 싱가포르 선교교회 화이팅!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모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190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문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동역했던 한 형제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매를 만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형제를 상담하며 형제, 자매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형제의 대답은 예뻤으면 좋겠다. 긴 생머리에 큰 눈, 하얀 피부에. 저는 그래 형제는 미모를 중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있다가 그렇게 예쁘고 실력도 있어서 자기 개발을 매일 하는 자매였으면 또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며 어쩌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형제가 결혼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형제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데이트해 본 적이 있는지 묻자 이 형제는 최근에 데이트라는 것은 한 번 해봤는데 그 데이트조차도 윈도우 업 데이트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개념이 필요하구나, 올바른 생각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며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선교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선교교회는 편견과 분열이 없는, 또 차별과 억압이 없는 그런 교회, 곧 미문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도하며 큰 변화는 있었지만 그 변화의 본질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던 그 장애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미문이라는 곳에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미문, 영어로 하면 뷰티풀 게이트, 너무도 아름다운 문이란 뜻인데요. 그 문 앞에는 온갖 청동 장식과 사람들이 보기 좋은 수많은 장식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거나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돈을 바꿔줬던 넓은 뜰이 바로 그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만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지나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장애인들은, 흠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차별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리고 억압이 있는 바로 그 문, 겉으로는 아름다웠지만 편견과 차별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그 미문 앞에 오늘 장애인은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성소에, 지성소에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차별과 여전히 억압이 있었던 이 땅 가운데는, 분열이 있었던 이 땅 가운데는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미문이라는 경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장애나 흠이 있는 것이 죄의 형벌, 죄에 대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못 나오게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 가장 억울한 자, 그리고 억눌린 자, 장애인들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미문,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그곳에는 엄청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청동 장식과 아름다운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었지만 그곳을 넘어설 수 없는 편견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는 이 미문을 넘어서게 하는 일에, 이 미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일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며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메시지 속에 무엇이 담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미문을 넘어설 수 없는 장애인들도, 미문을 넘어설 수 없는 편견과
억압을 받던 사람들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서야 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성도들의 일이라는 것. 누워있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미문을 넘어 예수의 이름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하면 우리는 칼뱅과 루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대략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중세교회는 타락하여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읽게 했고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성경을 모국어로, 프랑스어로, 영어로 바꾸기 시작함으로 시작됐고요. 그런데 또 여러분, 종교개혁의 또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모이는 교회, 모이는 그런 성전 중심의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 성전 안에만 그들이 주장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안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모르는, 천주교인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란체스코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3세기의 사람으로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2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성전 안에 모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차별과 편견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 천주교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좀 놓쳤는데요. 종교개혁의 어쩌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여야만, 성전 안에만, 건축물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능력이 있는 것을 선포한 것.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프란체스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미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지만 속에는 편견과 그리고 불신이 가득하여 또 차별과 억압이 가득하여 사람들에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런 미문과 같은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당신들은 결코 이 선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아름답게 치장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미문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우리들이 살아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우리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편견과 또 분파와 차별과 혐오로 보면 우리조차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편견도 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미문을 깨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오만함과 그 차별들을 넘어서는 미문을 물리치는, 미문을 깨부수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던, 차별과 혐오감을 사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아수르와 혼혈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차별과 또 마음의 편견과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아파하는 사람, 그 강도를 그냥 맞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가 버리지만 편견을 넘어 또 차별을 넘어
가난한 자를 향해 나아갔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에 대한 칭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밈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멋있어 보이지만 없애야 될 문, 그 문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예수의 삶을 나누어야 되는데 차별과 편견 때문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미문과 같은 어정쩡한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면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깨워주시기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차별들, 편견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셨던 대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큰 믿음, 큰 사랑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만 아름다운 미문이 아니라 꾸며져 있는 내 인격이 아니라 진정 나를 사랑하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차별과 편견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도 내 속에 있는 편견들,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비판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분열의 마음들, 또 차별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사랑의 마음만 남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만큼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위하여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미문을 물리치는, 미문을 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의심과 불신이 우리에게 없게 하며 근심이, 염려가 사라지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가 제9시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떤 양식도 어떤 돈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도 처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돈을 달라고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물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사실은 이 사람에게, 이 장애인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돈과 양식, 이것들 때문에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걱정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걱정 때문에 진짜 삶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의 이름은 못 보고 돈이나 명예, 세상의 권세, 부와 그리고 안전만 바라보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서, 금과 은을 추구하는 그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영광,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선포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나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를 들어가게 됐다고요? 미문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고침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던 일,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었던, 염려 때문에 불평하고 근심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던 그의 삶이 변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근심과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걱정뚱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뚱뚱한데 걱정이 많다라고.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다 보니까요 삶의 본질을 놓치더라고요. 근심과 걱정이 있다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놓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걱정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고 평안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근심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하라.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이제는 나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에 대하여 눈을 닫게 합니다. 걱정은 우리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하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며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분명한 말씀은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근심 걱정 가운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날,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들, 당장에 내 앞에 닥친 고난들,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슬픔들, 여러분, 이런 의심과 걱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복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받은 줄 알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더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미치겠어,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죽겠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근심하면 저처럼 근심살만 찝니다. 확진자가 됩니다. 근심과 염려의 확진자가 되지 마시고요, 감사와 기도와 간구의 능력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서킷 브레이크,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더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금과 은이 없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요, 지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간구하고 있느냐, 하나님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좀 염려하고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금과 은이 없어서 두렵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는 것. 당장 눈앞에 근심 때문에 더 큰 것들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붙잡으시는 바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하여 짧은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12년 인도에서 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던 윌리엄 캐리의 집에서 솟은 것입니다. 아이쿠, 저건 어쩐담? 캐리, 자네는 괜찮나? 그나저나 자네 번역한 성경은 어떻게 되었나? 윌리엄 캐리가 8년간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던 중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리는 바람에 8년의 수고가 한순간에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윌리엄 캐리는 강아지에게 발길질 한번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여 다시 번역하라는 주님의 뜻임을 압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불타는 집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자신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처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 갔습니다. 그는 가난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구두수선공의 견습생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풍토병으로 잃었고 아내마저 정신착란증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인도는 수억 개의 다양한 신이 있었으며 신분차별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전도 활동은 매우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73년 평생 중 41년이라는 반평생 이상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인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윌리엄 캐리. 근심과 염려는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평안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내 자신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어쩌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염려와 근심을 넘어 그 선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시간, 기뻐하는 시간, 그리고 그 기쁨을 찬송과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시간,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큰음을 알아서 이웃을 향해,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시간,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뵙고 싶은 마음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원대한 일을, 미문을 넘어서 성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더 큰 영광, 더 큰 능력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동안 주님, 예수님 의지하게 하사 근심과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섬기며 도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이 어려운 시간에 근심과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으로 염려로 내 눈이 가려졌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뜨게 하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선교교회를 위하여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능력이,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대들이 자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에게 소망이 되는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체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지체, 해외에 유학가 있는 지체,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잠시라도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여져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대답게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에게 힘을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가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싱가포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들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선교사 나라 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근심과 걱정의 미문, 차별과 편견의 미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냅니다. 가정에 계신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시고요.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평안하시고요. 행복한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